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말씀은 단순히 사랑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13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12장도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4장도 은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7절 이후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또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선지자이겠느냐, 모두가 능력을 행하고 모두가 병을 고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31절을 보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욱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설명하거나 말씀하고 있지 않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은사의 관점 그리고 사랑의 관점에서 은사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은사를 주셨는지, 또 그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지 이런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고 더욱더 큰 은사인데 그런 것들을 받아서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되겠죠. 13장 말씀은 단순히 사랑이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은 어떤 직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나고 드러날 때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다는 말 앞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큰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네 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 장마라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비에 대해서 단순히 비가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말에도 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마철에 오는 장마비도 있고 그리고 가랑비, 이슬비, 소나기, 안개비 이런 비의 종류가 여럿이 있듯이 이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한 단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단어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개의 단어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구분을 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한 단어로 구분했고 그리고 친구와 친구끼리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3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할 때 이 단어를 보통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을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사랑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 사람을 약간 조금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보통 부모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런 자식 멀리하지 않고 그런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앞에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그런 부모가 있느냐? 그런 부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하지만 우리 자녀에게는 그래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가장 큰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인데, 이런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용하는 단어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원수예요. 내 적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또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서 전적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를 잘 보는가 하면 남녀간에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것을 잘 봅니다.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좀 지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위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아내가 나를 배려하지 않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단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을 거의 사실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안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그렇지 않죠. 아들을 안 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돌아갑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들을 줄 만큼 괜찮은 사람이냐?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4페이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 이하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네 절부터는 우리가 따로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찾으셨죠? 자, 우리 아까에서 찾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약대로 죽으셨습니다. 기약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인은 착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겠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도 그 사람이 좀 착해야, 그래도 그 사람에게 좀 가능성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희생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죄인을 위해서, 악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그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드러내고 증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말로만 나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이렇게 말로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증거로 보이셨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했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역자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겠죠. 지금도 외국말 하는 것, 남의 나라 말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가르쳐도 그 아이들이 외국어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겠죠. 보통 우리들은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나라 말, 나라 말씀 하기도 잘하기도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 여러 나라 말을 잘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 말, 외국어 잘하는 것도 대단한데 또 누구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 알아듣고 그리고 천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겠죠. 세상에서 하는 말 다 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 천상의 언어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라는 것은 피리 같은 관악기를 말합니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는데 꽹과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심벌주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새 소리를 내는데 여러 음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소리만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천사의 방언, 천사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삑삑거리는 나팔이나 칭칭거리는 그냥 뺑벌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다면 방언을 아무리 잘하지만 그것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고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듣기 싫은 소리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아주 듣기 좋은 소리고 조화로운 그런 하모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본문 2절. 신약성경 279장 2페이지네요. 13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1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을 말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게 하고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것이 예언인데, 그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지식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저런 책을 많이 읽고 또 그런 책에 빠져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몸만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감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을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견고하게 해도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자유주의 학자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성경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이름도 나고 세상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깊이 연구했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많이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성경을 공부했을까요? 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교회가 유익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받지 못했죠. 오직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그 지식이 아무리 커도 그 지식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고 아니면 모르는 지식이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산을 옮긴다는데 옮긴다는 것은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산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건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옮기지 못하는 그런 산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을 못 고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죠.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었는데 아니면 그것을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을 입었는데 그것을 만회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잠깐 잘못하는 것이죠. 잠깐 실수하고 잠깐 잘못하는 것인데
평생 동안 힘들어하고 평생 동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서 일어난다면 아주 강하고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사람들, 일반 성도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큰 체험을 해서도 그 마음속에 자신을 희생해서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형제를 배려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383페이지래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자리니까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져서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면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결국에는 사랑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까지 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으로 끝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훈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겠죠. 3절을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몸을 불살하면서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살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과연 사랑이 없을까요?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까?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7페이지인데 이건 4절이니까 첫 번째 절은 우리 주일학 가이드, 우리가 두 번째 절은 우리들이 읽겠습니다. 7페이지 다 찾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을 했죠. 7페이지 같이 사람이 찾았다니.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조금 기다리시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내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어떻게 살아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 상상선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이 총괄적인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의로운 일들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의로운 일들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하라고 했습니까?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했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의로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구제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말고도 여러 가지 의로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의도와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런 일을 하는 의도와 동기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몸을 불살하게 메워준다고 했습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메워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말로 하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뭐가 된다고요? 순서가 바뀌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모든 일을 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많이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그 일을 조금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일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일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하는 거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쉬면서 일하고 천천히 일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해라, 대단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체를 희생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대단하고 크고 중요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크고 대단하고 중요한 일은 누가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너 그 일 왜 했나 안 했냐 이렇게 책임 물으시지 않는다니까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 물으시겠지. 아닙니다. 책임 안 물으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하나가 되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는 분이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